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의 고백으로 시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사 우리가 주의 일을 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그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또한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바쳐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재우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꿈꾸게 하시며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도 우리의 나태함과 나약함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며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배워서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뿌리내려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무한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에도 붙잡아 주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사 피할 길을 주시고 아주 넘어져 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항존직 선거를 통해 겸손히 감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특별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온전한 감사를 배워 행복한 인생을 가꾸어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버다 찬양대에 은혜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믿음의 길 걷도록 중보하시며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축의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면 끝까지 참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누리며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네 번째 날로 제목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감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열매가 나왔죠. 월요일 날 믿음으로 뿌리 내렸고 화요일 날 사랑으로 자라갔고 또 어제 수요일 날 시련으로 꽃이 폈고 오늘 드디어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이런 감사는 피상적인 결과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신앙의 열매를 맺지요. 이 신앙의 열매 또한 단순히 피상적인 열매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드디어 승진하고 예수 잘 믿어서 드디어 집을 사고 드디어 주식이 오르고 그런 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열매는 그런 피상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함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자라고 함께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자라감의 맨 마지막에 드러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점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늘 암송하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요. 우리 늘 암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열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지만 하나입니다. 각각 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자라가는 것이 이 열매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자라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열매만 맺히고 기쁨의 열매는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가 한꺼번에 한데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익어가는 거죠. 열매입니다. 열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열매는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꽃이 피었다고 꽃이 핀 자리마다 다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열매가 튼실하게 아름답게 다 끝까지 자라는 것도 아니죠. 또한 열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고 마침내 열매가 맺힌다고 하더라도 같은 나무에 달린 열매도 각각 모양과 크기와 맛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과나무에 그 해에
사과가 열린다 하더라도 각각 맛이 다르죠.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시고 어떤 것은 좀 덜 시고 달고 어느 것은 안 익었고 어느 것은 잘 익었고 개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나무에서 났는데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 하지만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여전도회에서 같은 봉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무조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영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같이 여전도에서 같이 활동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삶 가운데 녹아나 있다라고 생각하며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어른으로 자리매김한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안타깝게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만큼 우리는 각자가 노력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자라가자 그렇게 말로 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려고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노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주식이 잘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기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셔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지 않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압니다. 이 농사를 지어보면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 돌 감람나무가 날까요? 참 감람나무가 날까요? 농사를 지어보면 알아요. 참 감람나무 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이면 그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가 납니까? 돌 감람나무가 납니까? 참 올리브가 납니까? 돌 올리브가 납니까? 돌 올리브가 나요. 그 젖붙인 그 원 나무가 아니라 그 가지에 있는 성품이 그대로 나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농사 짓는 그곳에서 자랐던, 지중해 농사 짓는 올리브 나무가 풍부한 그 지역에서 자랐던 그런 바울이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나무는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덧붙이면 좋은 올리브가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역사하신 능력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올리브를,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맺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와 같은 버려지기 쉬운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세상에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그러한 인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를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가파오, 아가페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날 사랑으로 자라가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이죠. 카라, 기쁨입니다. 이 기쁨 역시 세상이 주는, 쾌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끼게 되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지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세상의 기쁨은 어떤 조건을 가진 기쁨입니다. 기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는 그 자는 마음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평화죠. 에이레네, 샬롬.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르는 평안입니다. 어거스틴이 나의 영혼이,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 머물기 전까지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평안은 아무것도 싸우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누리는 평안인 거죠.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인데, 마크로는 멀다라는 뜻이고 디미아는 디모스, 분노라는 뜻입니다. 분노를 멀리 두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요. 끓는 감정을
멀리 두고 조금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감정은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자비와 양선이지요. 자비는 크레스토테스이고 양선은 아가도시네인데요. 둘 다 선하다는 뜻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비는 부드럽고 따뜻한 선함인 반면에 양선은 의로운 선함, 옳은 것을 끝까지 행하려는 선함입니다. 부드러운 자비, 단단한 양선, 서로 반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룰 수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인데 신실함입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죠. 그 다음 온유, 프라우테스는 연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입니다. 가축을 길들여서 주인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거든요. 주인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는 것,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 온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기보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의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9번째 열매는 절제이죠. 엔크라테이아인데요. 자기 안에 힘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모든 운동할 때 힘을 빼야 된다고요. 힘을 빼야 된다고. 힘을 뺀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나 힘을 운용할 줄 안다는 거죠. 힘을 빼야 할 때 빼고 힘을 줘야 할 때 줄 알아야 합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힘을 계속 주고 있는다고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어 맡기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흐름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비료도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준다고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가 썩지요. 메말라야 할 땐 메말라야 하고 물이 많이 있을 땐 물을 많이 주어야 하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은 율법과 성령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막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는 그 어떤 법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한다고 베풀었다고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온유했다고 절제를 많이 한다고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로 맺는 삶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을 기뻐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향기가 우리 안에 풍겨날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겠지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격적인 성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도록 노력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새벽 기도회로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세상의 인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하여서 감사의 향기가 가정으로, 교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수능 시험입니다. 한영의 자녀들 지혜와 용기 주시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이 일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통하여서 마음에 품은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 가운데 깊이 주의 성품이 뿌리 내리고 자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로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조화롭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코 단순한 외형적인 열매나 세상의 결과야만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의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주님 노력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달려가는 그 자리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을 치르는 한영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김은선, 김희루, 김지우, 김한준, 김현비, 김호은, 민홍혁, 양수빈, 이시후, 이재영, 이호원, 주연아, 주은찬, 진윤서, 천강현, 최승한, 홍진혁, 하나님 17명의 주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노력한 그 모든 노력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집중력과 기억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정을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준비한 시험 좋은 결과로 응답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걸어가는 앞길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 비춰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자녀로 올곧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하나님 함께 수고한 가족들, 친지들, 선생님, 주님 함께 감사하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간구하올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더 많은 감사로 세상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한영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